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죠. 제가 전번 주는 일본에 선교를 나가다 보니까 전번 주는 참석 못했고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설교로 나오는데 마음이 되게 좋고 또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 중에는 가장 큰 이제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이루었으니 하나님 늘 저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저희들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곡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함께 부르면서 익숙하고 여러분 일하면서도 집에 있어서도 늘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화의 주인공인 르시는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신나게 치고 날리고 있었는데 당시 외야수였던 르시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아오는 공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멀뚱히 서서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코치 브라운은 화가 나서 달려가면서 소리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루시, 날아오는 공을 잡아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고 묻자 루시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어. 참으로 어이없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분에 맞게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열심히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갔으면 열심히 경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훈련을 한다거나 다른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었던 루시처럼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여가 생활하듯이 기분이 내키면 하고 덜 내키면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결코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해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명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서에서 보시면 욥은 1장 21절에서 자신이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갖고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외롭지 말라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을 주셨어요. 장성할 때까지 잘 보살핌을 받도록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라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직장을 주셨어요. 또한 고통 가운데 지내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혜 받고 구원 받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도록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사명과 결부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보다 더 연약하니 잘 보살피라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인도하라고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직업과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없고 사명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알뜰살뜰하게 주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시간이면 시간,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받고 싶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물질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나라는 자매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었던 믿음의 여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사 혹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는 뜻을 지녔을 정도로 훌륭한 여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요한나의 남편 되는 사람은요, 당시 갈릴리 본분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라고 하는 고위 간직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위 간직자의 아내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아마 생각해보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외에도 아마 고위층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백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도 성경에 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옆에서 섬겼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시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었던 여인들이었는데요, 이들도 역시 경제적인 후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업적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이런 경제적 후원은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했다는 것은 두말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위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가물을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항우가 끔찍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그런 살인마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특히 바알을 숭배하는 이단 숭배자였어요. 당시 엘리야가 선지자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을 보고 바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보복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대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저주해서 바알 신이 화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기근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야만 바알의 진노가 그치고 국가적 재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중돌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이래서 그렇지 한 나라의 황거 결정을 내린 이 사건은 자칫 잘못 나섰다가는 자기도 모르고 모함죄를 엮이면 가차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오바댜는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50씩 나눠서 동굴에 숨기고 먹이고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궁에서 일을 하는 대신이었기 때문에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이라 함은 나라를 관장하는 관리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당신은 여러분 곡식도 풍요롭지 못한 그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목숨을 건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의치 않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나에게 지어진 그 자그마한 힘이 지어진다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용기를 주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얻게 되는 외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큰 축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은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과 다름없는 것이고 그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어떠한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함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로지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선한 사역을 도모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는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면전에 나갔다 하면 그것은 누구였던지 간에 가차없이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시기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위험 요소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에스더가 11절에서 뭐라죠?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나가면 반드시 죽이는 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 에스더도 사람인데 왜 그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이 그 왕의 면전에 나갔을 때 왕이 금휼이라고 하는 짝대기가 있어요. 이걸 내밀면 그 나간 사람이 왕의 금휼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 그제서야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은 데서 에스더가 나가는 길은 나갔다는 것은 오늘날에 말하면 순교라고 하는 내가 순교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굳은 결심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그러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나도 나의 시녀들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죽음을 내놓아야 하는 국한 상황에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자 우리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결코 우리는 다른 또 하나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다 보면
제가 오늘 말한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꼭 이해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결심한 한 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보시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이루라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톰슨이라는 사람은 고통의 지불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 패트릭은 고통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해 가려고만 합니다. 고난을 저주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고난 없는 삶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약해지고 나중에는 작은 시련에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고통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맞이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당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강한 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해내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고통을 단순히 감내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목표로 한 거룩한 일을 해내고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경우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하천처럼 자란 애굽 근거를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의 고통의 세월을 견뎌냈을 때에 나머지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시는 자를, 사명자를 온실에서 기르시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 키워내십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인물이 크면 고난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 없이 산이 높이 솟아오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고난을 회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고난은 남다른 사명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난에 극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전까지만이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까지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의 전통이나 가르침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오늘날에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잡음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 큰 잡음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배운 신학적인 지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잡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진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봤다라기보다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명은 더욱 풍성히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국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인 이제 발칸 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였어요. BC 148년 이후에 로마 제국이 영토로 자기네 영토로 흡수가 된 이제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마케도냐에 사는 마케도냐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케도냐 지역 교회들이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합된 혼란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였어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너무너무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은 늘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이러한 기쁨은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국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니 그들의 마음은 늘 즐거웠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쁘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신앙생활의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오면 가난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오면 또 풍성하게 누리며 살며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연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키우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 아픔 때문에 3번이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주신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싫어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태도를 취하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기에는 아주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인지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사명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의 다양한 만큼이나 그 재능을 사용하는 목적과 이유도 다양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음악가가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세상적인 쾌락적을 쫓게 하고 헛된 의상과 세상의 문화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 자기의 죄악을 도모하며 악한 꾀로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 다른 이들이 행복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힘과 권위를 받는 이들 중에는 백성들 모두를 평안케 하는 목적으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가 반면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귀한 재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 거의 묻어두어 썩이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사용하고 갈고 닦으면 아주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두고 썩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그 귀한 재능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유익과 명예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예 깊이 땅에 묻어두고 숨기고 썩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의 뜻에 반대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다. 간역에 들어간 화살만 점수에 게시되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에만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재능을 꺼내서 여러분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해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은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사용할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데 바로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용할수록 커지고 능숙해지고 발전한다는 것에 여러분 놀라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하는 가치가 있게 합니다. 세상에서 빛나고 수많은 천재 영웅들은 사실 이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은사는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인데요,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은사라고 해서 여러분 예언만을 말하고 방언만을 말하고 이러한 특별한 은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르치고 베푸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말은 이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청지기가 하는 일은 보통 이제 봉사자로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제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사를 각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나 주님의 일을 위해 거룩한 데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퉜다는 겁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런 사건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개척 교회들이 겪는 이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성장을 위한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다 같이 성장을 겪는 고통 중에 하나인 만큼 여러분 제가 다 같이 성숙하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말하자는 요지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다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순결하여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되 또한 특히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는 좀 조심스럽게 덕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 구성원들을 견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가기를 원했으나 길이 막혔다 라고 말을 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믿음에서 견고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나누어 주다라는 말은 더불어 나누다라는 말의 뜻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같이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믿음에서 더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별개의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명과 별개라고 생각하신다면 물질적인 복도 그리고 은사도 여러분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슬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따라 들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도 슬픔도 고난도 은사도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서로 다른 단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사명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전번 주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라고 하는 이제 섬이에요. 일본 열도 중에 하나 떨어져 있는 섬인데 제가 거기 갔다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북한 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일본 하면은 일본 제국주의라 해가지고 되게 일본 사람은 어쩌지도 않았는데 일본 사람을 좀 미워하는 경향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 일본에 간다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 그냥 간다고 하니 선교라고 하니까 따라갔었죠. 제가 일본에 이번까지는 세 번째를 갔는데요. 오키나와 기독교를 믿는 율이 3%가 넘어요. 일본 본토가 0.2%도 안 되는데 더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3%가 된다는 놀라운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한데 가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던지 그분들의 눈빛이 그리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해결했어요. 하나님, 제가 괜히 그 북한에서 배웠던 그 교육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일본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괜히 그들을 속으로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 미워했다는 마음이 드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래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제가 준 거는 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따라만 갔었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또 특히 우리 그 북한에서 온 우리 탈북 여성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요만한 애들까지 다 나서 밤 10시 반까지 앉아가지고 간증을 듣고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북한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중국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또 미국, 일본까지 앞으로 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힘이 들지라도 꼭 잘 살아내셔서 잘 살아 계셔서 북한의 복음 통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또 기억하시고,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 맡은 선생님들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기도 제목을 잘 받으셔 올려주시면 제가 함께 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명자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지 아직까지는 모를 수는 있지만 분명하고 확신한 것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그곳, 나에게 주신 가정도 결국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잘 알고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 있는 그것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 거룩한 사명자들로 지금 하나님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전히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늘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주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안에 너무 지치고 고난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죄의 훌륭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사역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가정이었던 교회였던 나라였던 국가였던,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운행하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에서 떨어나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긍휼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로, 하나님 훌륭한 자녀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주님 이쁘게 봐주시고 어여삐 봐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하나로 드림을 맡고 계신 우리 송혜연 목사님 양육간에 더욱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여정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힘듦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가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또 함께 협력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있죠.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시죠. 세 분의 장로님이 우리 송혜연 목사님을 잘 옆에서 보필해서 이 하나로 드림의 모든 사역을 빛나는 반석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또 사역으로 협력하신 우리 유진보, 박진영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역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빛이 나는 반석 같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을 하나님 오로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은 하나님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혜연 목사님, 우리 김관윤 장로님, 우리 김종우 장로님,
하나님 또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송기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 이 훌륭한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는 수많은 우리 여정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잘 발굴해서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진품으로 정품으로 하나님 드리는 그런 하나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로 드린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백배 천배의 아름다운 하나님 열매와 결실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협력함에 있어서 동력함에 있어서 하나님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의 힘을 모아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해나가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지치지도 않는 하나님 절지라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우리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중국에는 20만에 30만에 되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 자매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가정을 위해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또 복음 통일된 미래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훌륭한 주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복으로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을 되게 하셔서 가정과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하나님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은총을 부사라고 받고 하나님 훌륭하게 잘 커서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국에 와 있는 34,000명의 탈북민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를 위해 연합하여서 기뻐하고 항상 힘쓰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자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부어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늘 축복도 슬픔도 고난도 웃음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예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고 큰 하나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농사를 짓는 하나님 그런 계절이오니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하나로 드림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통성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